시인의 언어는 일반 언어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남다르기 때문이죠. 일반 사람들이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쳐가는 것들을 시인들은 한 자리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바라보게 됩니다. 들의 핀 꽃들을 보고 일반 사람들은 와 이쁘다 하며 감탄은 하지만 이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하지만 시인은 멈추어서 한참을 바라보며 그 꽃에서 감추어진 의미를 찾거나 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인의 언어는 이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의 시선도 마찬가지로 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 시인처럼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과 달리 기도는 그곳에,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기에 기도의 언어는 시의 언어보다 훨씬 더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머무르는 이 1차원적인 기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 또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내 고민이나 내 걱정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는 기도가 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진실로 깊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기도는 깊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기도는 깊이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의 시선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즉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을 매달고 목을 메고 애쓰는 일들에 이 무관심으로 그냥 지나쳐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곳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머무르는 것이 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담기기에 그 안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이러한 깊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수준에서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된 계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입니다. 이 다니엘은 제가 참 신기하게 바라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가 하루에 3번이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 대목이 계속해서 저를 자극하고 다가오게 합니다. 저로서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인물이 왜 이렇게 기도에 목숨을 걸 정도로 절박했을까라는 의문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가 관직에 처음 나간 것은 이 17세 정도의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나라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항상 높은 관직에 머물렀습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 제국이 탄생했을 때 그는 나라가 바뀌어도 그의 공로가 인정받아서 그는 총리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대략 80대 초반입니다. 17세 때부터 80대 초반까지 꾸준하게 이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이 가장 지혜 있는 자로 소문이 났고 존경받는 자였고, 전국을 다스리는 역할도 맡습니다. 삶으로는 안정된 삶을 누렸겠죠.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또한 풍성한 삶을 누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이 결코 작지가 않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입니다. 엄청 바쁘겠죠. 사람 만나야 되는 것도 많고, 높은 직에 올라가면 하루에 회의만 해도 수십 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 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이러한 습관이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의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 영성으로는 이 하루에 한 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겨우겨우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바쁜 삶 속에서 하루에 3번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다니엘은 분명 제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의 깊이와 그가 가지고 있던 깊이가 다른 것이죠.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무릎을 꿇어야 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상황을 한번 깊이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정치는 언제나 더럽고 야비하고 때로 무섭기까지 합니다. 권력에는 항상 유혹이 있죠.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이 있고 이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하는 자리가 이 정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자를 끊임없이 밀어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약점은 철저히 감춰야 되고 다른 사람의 양점은 철저하게 찾아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이러한 내막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을 더 신뢰하여 최고의 자리에 그를 두고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저 변방의 이 멸망당한 나라에서 온 보잘것없는 민족 출신이 그들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그의 허물을 찾아 나섭니다. 이런 시기가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생을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이 소수민족 출신이었기에 더 많은 시기와 견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철저히 충실하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그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자리였고 또한 원수들의 공격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절박하게 그를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한 줄로 압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자리는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그도 사람입니다. 권력의 유혹을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그 자리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으면 이 자신 안에 있는 모르는 저희들의 이 마음에 이 나르시시즘이 작용을 해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가 평생 걸어왔던 길은 그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고서는 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정적들이 아무리 그의 허점을 찾아도 아무 잘못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다니엘의 성정과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의 함정을 파게 됩니다. 자세히 다니엘을 관찰해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 그것을 이용하게 되죠. 총리들과 고관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 한 달 동안 왕의 어느 신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도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이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도 그것을 좋게 여기고 도장을 찍어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길 경우에는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의 절박함이 단순히 그가 처한 정치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가 떠나온 지 지금 대략 7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그의 마음이 여전히 저곳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멸망당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사자굴의 위협보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더 뜨거웠던 것이죠. 이 마음은 그의 열정은 이 근거 없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는 자입니다. 선지자들 통해 주신 말씀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뒷장에 9장에 나온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절박하게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이번 주 수요일에 이 9장의 설교를 할 텐데, 이 9장의 다니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됩니다. 정확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그가 바라본 것을 그 기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무릎은 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사명의 기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던 것이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 영적인 사명을, 그 영적인 부담감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더 많이 무릎을 꿇으시고 더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기도가 가장 필요가 없으신 분이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실 텐데, 말씀과 가장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님이 왜 가장 많이 무릎을 꿇으시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맞는 영적인 사명이, 그 부담감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닌 줄 압니다. 누가 새벽의 자리에,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애통함이 있는 자들, 간절함이 있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을 찾아서 그 자리에 나옵니다. 내 시선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봤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고, 각자의 영적인 사명을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영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이죠. 1차원적인 내 시선 말고, 내 관점 말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럴 때 깊이 있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명에 참여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지, 주님의 깊이에서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척도가 여러분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자리가 그래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발자국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호흡들은 기도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 육신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그대로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딛는 삶의 발걸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거기서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입을 벌려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그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새벽 이슬이 마르면 그들은 매일같이 들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을 만큼 한 사람당 2리터씩 5멜씩 그릇에 담아야 했습니다. 그날 먹을 것을 모아야 했으며, 내일은 나오기 귀찮으니까 내일 것까지 담아야지, 그러면은 그 다음날 그것이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매일매일 나와서 내가 주는 양식을 너희는 담아야 해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이 이 들판으로 나가서 그 만나를 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될 수도 있으며, 기도가 될 수도 있으며, 찬양이 될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를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먹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이 날마다입니다. 우리는 게으릅니다. 우린 철저히 이 본성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갑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배가 차면 따뜻한 곳을 찾아 눕고 싶고, 은혜롭게 말씀 듣고 나오더라도 그날 점심에 밥이 맛없으면은 밥이 왜 이래 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 외국 신학자가 한국 기독교인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을 보니까 열심히 굉장합니다. 그의 심장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그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기독학자가 말하기를 한국인을 관찰해 보니까 머리에는 유교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머리는 유교주의로.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교회가 기역자로 돼가지고 한쪽에는 남자들이, 한쪽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예배당을 짓습니다.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머리는 유교주의로 행동한다고 해서 유교주의자로 봅니다. 마음에는, 심장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근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그들의 배에는 샤머니즘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배에는 샤머니즘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입니다. 이 배가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심장이 뜨겁더라도 밥은 먹고 가야 됩니다. 밥부터 채워야 됩니다. 배고프면 일 못합니다. 철저히 육체적인 본성을 의미하며 근본적인 것을 이 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을 바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불교는 원래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근데 불교와 샤머니즘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공양을 지내면서 부처 앞에 절을 합니다. 깨달음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샤머니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해가죠. 기독교도 샤머니즘을 만나면 당연히 기복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의지할 대상을 찾고, 배불러지면 드러눕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배만 채우고 하나님의 양식을 멀리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굶주리고 우리의 육신의 배만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날마다 적어도 한 번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십니까? 들리십니까? 이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갈급해 한다는 것을. 하루라도 굶으시면은 배에서 소리가 나는데 참지를 못하는데 우리의 영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를 매일같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만나를 매일매일 그날을 위해 필요한 만큼 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담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은혜만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주중에 그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지난주에 듣고 끝난 분들은 아마 무슨 말씀이었는지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때 들은 말씀은 그날 우리의 영을 채웠죠. 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영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다니엘의 상황처럼 유혹과 세상적인 일들이 많은 곳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란 말이 클리셰처럼 종교적인 용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냥 클리셰처럼 종교적인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주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냥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말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그 말에 담겨야 합니다. 올해 풍성한 교회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받고 1년을 지내왔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이 표어를 저 위에도 있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냥 표어는 제목일 뿐이야. 이 수련회에도 보면은 계획서를 짜면 항상 표어를 넣습니다. 근데 그 표어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표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기십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였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목사님이 참으로 섭섭해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줄로 압니다. 2025년 올해 거의 구분응선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정말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믿으면이라고 하는데 뭘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저 미래 먼 미래에 있을 그거 말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네 앞에 있는데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네가 믿느냐? 지금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실제로 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그 실제,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셨습니까? 믿으셨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긴가민가 하던가 아니면 그것이 별로 내 삶에 중요하지 않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시는 예수님이며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저 믿으면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기대하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도록 그 영향력을 받도록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 바로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의 능력이 내 삶을 가득히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고 내 모든 이 삶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꿈과 비전에서, 그리고 내가 받는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능력을, 저 먼 미래에 있을 부활의 능력을 가져다가 지금 다른 양상으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고 온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기대하면 간절히 바라보게 되어 있고, 간절히 바라면 그것을 받기 위해 반드시 달라고 나오게 됩니다.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길을 가다가 어머니의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꿈을 꿨다고 하십니다. 돼지 꿈을 꿨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이 거리에서 복권을 긁었잖아요. 거리에서 복권을 긁고 계십니다. 돼지 꿈을 꿨으니까 그걸 믿고 복권을 긁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막 5,000원짜리 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도 제 머리에 나와 있는데, 그분은 그걸 꿈을 믿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복권이라도 긁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이 참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날마다 필요합니다. 큐티를 하시던,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시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결단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의지하면, 내가 간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삶을 살릴 것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합니다. 올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로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중에 아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 청년들도 학생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저 말씀에, 근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앞에 그 놓인 그 말씀을 결단하고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면 주의 영께서 일하시고 반드시 그 결단 가운데 일하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기에 각 사람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실 줄로 압니다. 진실로 그래야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 삶을 내 시선으로 바라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시인의 언어도 뛰어넘읍시다. 시인의 깊이도 뛰어넘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들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